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성격은 과연 어떻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은 참 좋아.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은 참 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은 정말 다혈질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소극적이야. 나서기 힘들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대 표적 중 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즉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표적의 기사가 바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7대 표적은 무엇입니까? 2장의 말씀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 그리고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왕의 신하를 고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또 5장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말씀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의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사랑했던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급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또 간청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자매였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이 두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이틀을 더 지내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주님은 급히 서둘러서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
여기서 이틀 더 머물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가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처럼 속히 예수님께서 곧장 병들어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보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였는데, 그렇게 끔찍히 아끼던 이 나사로였는데, 그리고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급박한 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더 머물러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리쯤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 오늘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7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2.7km.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7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도 반나절, 아니 한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 한 30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가셨다라고 한다면 나사로에게 놀라운 기적, 병고침의 기적이 이전부터 있었던 그 기적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기적, 또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건처럼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나사로도 지금의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왔다 가셔도 될 법한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갈구하던 그 두 자매의, 아니 지금 누워있는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의 그 절규 속에 예수님은 그냥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였는데 왜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속히 달려나가서 맞이했는데 왜 하나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을까?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속히 달려나가서 금세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하나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왜 하나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을까?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두 자매는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두 자매는 동일한 메시지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왜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두 자매의 성격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한 자는 마르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옵니다. 자기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으로 기분이 들떴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앉아있는데 그 발밑에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보니까 심술이 납니다. 너무 저 가만히 앉아있는,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저 와서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뺏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초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초청한 마르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약간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맡겨진 일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솔선수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참여하기 좋아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기질이 다분하게 있었던 마르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마르다는 자기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잊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내향적으로 지금 앉아서 정서적으로 혼자서 사색을 하고 그렇게 있기를 원했던 기질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발 아래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그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지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마리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초청했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무엇보다도 복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르다는 외향적으로서 그 기질이 활동하면서 이제 행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가 하면 마리아는 조용조용하게 내향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행하는 그런 기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동일한 아픔을 당했을 때,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반응하는 그런 반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과 그 은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삶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슬픔이 때때로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 그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되었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절망과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와서 무엇인가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거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가요,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뒤에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내 오라비 나사로도 부활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졌잖아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들려주시는 소망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어찌 보면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고백하고 내가 지금 누군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마르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그 대답에 아니야, 지금 봐라, 분명하게 네가 믿어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는 부활이자 생명이다.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네가 체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고백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비록 반신반의하며 절망 가운데 그가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래요, 내 지금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때,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아무리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게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었어요.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는요,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고통이 그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있었던 그 고통이 마리아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조문을 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히 그곳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담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슬퍼하고 그곳에서 아파하고 그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불러오십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셔. 너 찾고 계셔. 너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 얘기를 마르다를 통해서 듣자마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혼자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마리아,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그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그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과 변하지 않는 나의 슬픔 속에 가서 뭐해?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요 결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 급히 일어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마리아가 계신 그 집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나오라. 너의 신앙의 모습, 너의 믿음의 결단을 나에게 보이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계신 그 마을 어귀에 나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동일하게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똑같은 절망의 탄식, 슬픔의 탄식, 아픔의 탄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서 감추고 있던 것,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열어지고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응어리진 나의 마음, 절망감뿐인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을 때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절망이 우리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해소되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내 성격, 내 상황, 내 믿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아니하느냐, 내 결단으로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아픔과 슬픔과 또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깊고 넓고 얕고 이런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픔과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즐거운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풍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괴로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상황을 이겨버리고 상황에서 승리하여서
온전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그 음성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슬픔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5번째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